제가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서 한 1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해에는 2021년에는 광주 세안교회 목표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교과 과목 중에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바른 생활의 학생들을 못난 아이로 취급할 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세대는 분명 잘못된 세대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땅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행위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데 앞바퀴는 구르는데 뒷바퀴는 구르지 않으면 그 자전거는 제대로 갈 수가 없겠지요. 리어카도 마찬가지죠. 양쪽 바퀴가 동시에 같이 잘 움직여줘야 그게 잘 방향을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서거나 늦거나 잘못되면은 그 리어카는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우리의 행위는 같이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좋다는 사람이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그 믿음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위는 참 사람들이 볼 때 법 없이 살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행위가 두 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게 믿음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변화를 받아서 믿음만큼의 행위가 올바로 서로 잘 맞추어져서 양쪽 바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과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의 목표였지만은 거듭난 믿음의 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도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노력과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순종을 변치 아니하고 실현해 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에녹이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120년 동안을 그 약속을 믿고 지켜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영생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값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몸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손발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지체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거나 무엇이나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동에는 동장님과 그리고 주민 자치회장 그리고 뭐 부녀회장 그런 몇 분들이 저희 당회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실천을 못했지만은 우리가 마을 총회를 해야 되니까 마을 총회 장소를 교회에서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회실은 중대 본부에서 예비군 훈련도 연습하고 거기 많이 하니까 그거를 마음껏 쓰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요, 여기 예배당에 올라와 보니까 예배당이 참 넓고 시설도 잘 되어 있으니까 예배당에서 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 거기나 여기나 기왕이면 크고 좋은 데서 우리가 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만 사용을 하니까 예배당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우리 학생회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때야 그분들이 잘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좁더라도 우리가 학생회 교육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우리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바로 거듭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구체적인 삶 전체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나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오락을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건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흐름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죠. 이게 우리 세안교회의 영구적인 표어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는 우리가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결코 올바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삶이 목표가 아니라 믿음, 곧 성경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너희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세상 것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두냐 하면은 하나님께 두고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디모데에게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랑하고 사랑하더라. 우리 같이 전도단들 모인데 보면은 대만은 꼭 다른 사람들보다 색다른 옷을 입고 오더라. 꼭 색다른 말을 하더라. 꼭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더라. 그러더니 결국에는 대만은 그만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성도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스승이 되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스승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쫓아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참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주일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기쁘게 같이 재밌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점점 주일날 빠기 시작하고 수요일도 빠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에 빠기 시작하고 봉사하는 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선 세상을 자꾸 동경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 데마와 똑같은 거예요. 데마가 그러더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마 저 사람은 꼭 세상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 너무 세상 것에 민감한 것 같아. 너무 세상이 쓰는 말을 너무 즐겨 쓰는 것 같아.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를 떠나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단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말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 등한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너무 세상 유행에 민감하면 경건 생활을 못합니다. 세상 유행에 못 따라가서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은 인격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보는 눈이 변하고 말하는 입이 변하고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겪어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 거듭난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나는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는 예배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 속에 짜가여 지내는 것은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내 심령에 큰 변화의 역사가 오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이 더 아름답고 무엇이 귀한가가 이제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심령의 변화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해라.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라고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신 자는 생각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계획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심지어 그 얼굴까지 광채로 빛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변했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심령이 변화되므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근심과 걱정과 세상줄에 얽매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불평과 불만과 우울증 속에서 시달린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 너무 기쁘고 즐겁게 되어져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나에게 이 기쁨을 준 그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로 바꿔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심령이 그대로 돌처럼 굳어있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심령이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겠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여전히 말하는 것, 여전히 목표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일수로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심령만 변화를 받으면 내 심령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눈도 보는 것이 바뀌어지고 귀에 들리는 것도 바뀌어지고 생각하고 관심들이 다 바뀌어지고 목표와 목적이 바꿔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추한 여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가장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바꿔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깡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심령이 마치 밭을 갈아버린 것처럼 완전히 갈아엎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양처럼 변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풍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얌전한 척 착한 척해도 심령이 예수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으니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다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계속해서, 장로님들도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나 이만큼 변했다, 나 이만큼 성장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했지만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오늘 또 변화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아가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이나 행위의 선함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유아레스톤이라고 합니다. 만족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도가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성도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려고 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텔레이온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성숙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계획이 아무리 선해도, 오늘 새벽에 말한 것 말씀도 드렸지만은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죄투성이고 미스투성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이 아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 신앙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66권 안에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정경이 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이 성경 66권 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듣거나 읽거나 보거나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기도를 통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함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 크고 귀한 은사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고 한다면은 경건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들과 통화를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은 무엇입니까? 두 바퀴와 같다고 했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대신과 대인의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대인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을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바로 써야 되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셔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는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기나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 되어져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